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것은 질문이면서 동시에 답이 들어있는 질문이고, 이렇게 질문의 형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의 형태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이 무리를 떠나 있다면, 길을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양은 그 특성상 시야가 조금 약하고 그 무리를 떠나서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날마다 그 양의 수를 세고, 또 특별한 양인 경우에는 그 이름까지도 부른다고 합니다. 목자는 주로 이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양의 숫자를 세는데 99마리가 99마리의 양이 있고 한 마리의 양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한 마리의 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목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밤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때가 되면 오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 나섭니다. 그 당시에 앞을 환히 비추는 랜턴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양의 위치를 추적하는 GPS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쯤 있을까, 저기쯤 있을까, 그 평소에 그 양이 있던 그 경로를 짐작을 하면서 양의 울음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름을 부르며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만큼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너무나 소중하고 한 마리의 양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둔다고 해서 99마리를 내팽겨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양을 100마리 목양할 때가 있고 또 300마리 많은 수를 목양할 때가 있는데, 많은 수를 목양할 때가 되면 혼자만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료와 함께 목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9마리를 버려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양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한 영혼,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영혼이 하나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떤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혹은 되찾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그 대가의 비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낚시를 소중히 여긴 사람은 낚싯대 하나를 사기 위해서 몇백만 원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방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역시 가방 하나, 신상품이 생겼다 그러면 그 가방 하나 사기 위해서 적금을 깨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얼마짜리겠습니까?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굳이 말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짜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이토록 귀히 여기시는 한 영혼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아버지가 날마다 기다리실 것처럼 잃어버린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이 일은 자동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기도와 눈물과 시간과 노력과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때로는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입니다. 약 6년 전에 저희 친형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예자도 듣기 싫다 하던 형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형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까지 제가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약 17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형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또 때로는 거부당할 때도 있고 무시당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처럼 보이다가 또 안 돌아올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사실 중간에 형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워낙 고래 힘줄처럼 도무지 변할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진짜 안 돌아온다. 이제 그만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나 포기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형을 포기하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이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숨을 쉬고 있다. 이것을 바라보면 아직 하나님이 형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이 저에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형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저는 형이 저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시고 또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복음을 전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형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지 않고 아직 그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 숨쉬고 살아있는 한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척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 이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에 낙심을 하고 교회를 발걸음을 멈춘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긴 기다림 가운데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실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한 번 더 교회로 인도하기를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천국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주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떠오르는 한 영혼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해왔던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회 동역자 수련회로 참석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와 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위해서 입원하신 이혜진 자매를 기억해 주시고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간섭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